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인간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고 또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에 염려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안정을 찾아 오랜 여정을 거친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종교가 주는 것이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안정과 위로를 주는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오히려 기독교는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이 보장된 삶을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요구를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갔고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안전에서 벗어나서 도전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확실한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고요,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확신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신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들이 쌓아온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서 확신을 갖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불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상황에서 오늘 갈릴리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기적사건을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시는, 해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산한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마치 모세의 뒤를 이은 그런 훌륭한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도록 이 십자가 앞에 순종할 것을 소원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이 배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2번을 참조하시면 뭐라고 나왔나요? 바다 가운데 있어. 바다 가운데 이 배가 있는데 바람이 너무나 세고 물결이 너무 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생사의 기로에 서서 무척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있을 그 상황에서 또 풍랑이 일고 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제자들, 힘겹게 노젓는 그 생존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무서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심시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오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 위를 뜨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30절부터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그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실 때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들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으로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온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이 이적의 사건을 여러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잔잔케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또 그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자연인 베드로가 주님을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대한 기대를 표현한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나 또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잘 가다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예,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 이것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가다가 아주 순식간에 잠깐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의심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점점점 물에 빠지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많이 실패한 사람도 없고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아주 다혈질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몸 바쳤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실수 많은 사람도 없고 베드로처럼 허물 많은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그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한, 그래서 물 위로도 걸어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베드로, 실패도 했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오늘 초점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백건우 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백건우 씨가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치 없는 연주는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미스터치 없는 연주는 없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반을 잘못 누르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미스터치, 피아노 건반을 잘못 실수해서 터치를 한 것을 미스터치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굉장한 대가인 그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그러한 말이지요. 그는 이 미스터치에 대한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기가 줄리어드 음악대학에 있었을 때 자신을 가르쳤던 로지나 레빈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레빈 선생은 수업 전에 늘 요즘 어떻게 지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꼭 물었다는 거예요. 학생의 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은사는 늘 연주를 전체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피아노 연주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이야기를 꾸며가면서 이 연주를 할 것인지를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스승은 누군가의 연주를 평가할 때 어떤 미스터치를 들었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넌 연주를 들은 게 아니라 미스터치만 들었다. 전체 연주에서 미스터치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스터치 없는 연주는 없다. 그 말을 비단 연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실수로 말하면 베드로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말의 실수도 했고 행동의 실수도 했고 그런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물음에 대하여 또 거짓말을 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께 모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풍랑이 불면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바다 가운데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자신의 어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쉼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 가다가 비록 물 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이런저런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물 위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향해 달려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경복교회에 청년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비교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 청년들이 혹은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의 신앙을 갖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실수도 있고 또 절망스러운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어떤 모험, 도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굳이 나서서 말이죠 노나 잘 저으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기 무척 힘들다고 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예상 출생 인원이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출산될 거예요. 이대로라면 30만 명밖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4분의 1로 인구가 절감될
절감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2023년에는 인구가 18세의 인구가 약 42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대학들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리고 말이죠. 학생을 유치해도 학생이 모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더 줄어들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가 점점점 문을 닫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방의 대형마트 사업 계획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로도 목동에 제 친구가 학원에서 가봤는데 그 단지가 다 학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학원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학원 사업에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라는 인구학자의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만혼도 있고 초저출산도 있고 비혼, 또 도시 집중, 가구가 축소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질병 부담이 급증하고 외국인이 많을 것 같지만 추세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문제 뒤에 해결책이 있다고 힘들고 무조건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아진 구조 안에서, 작아진 시장 구조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틈새를 잘 찾으면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볼 때 많이 어렵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때만 힘들었나? 지금도 힘들어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군대의 이야기를 보면 저 때도 군대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군대가 얼마나 편하다고 말하지만 군 생활하는 그 군인들에게 편하다고 말하는 군인들은 없을 거예요. 시대는 늘 어려움이 있고 그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발휘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 펼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면 베드로처럼 의심이 생기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어려움이 커서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파도와 풍랑에 염려하고 모든 것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것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될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신비적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비함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람이지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이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실패를 통해서 물 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그러한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바람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끝까지 이 어려움을 참고 나아가면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더 그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 우리는 지쳐있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주님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병자들, 그 무리를 걷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나 출신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풍랑이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찾았던 베드로, 다른 많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돕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나는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풍랑만 바라보지 않고 바람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도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갈릴리 호수 중앙에 풍랑과 맞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안이하고 또 정해진 길로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해지고, 비록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하고 모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실패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일들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